요즘 산과들에 꽃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들꽃, 야생화, 풀꽃을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러한 시가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야, 저 코는 100만 불짜리네. 아유, 저는 어떻고. 대충 스쳐가면서 보지 마시고 자세히. 그리고 오래도록 좀 두고 보십시오. 그럼 사랑스러워집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가면서 이 들꽃들을, 풀꽃들을 많이 봅니다. 이상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촬영도 하고 저장도 해놓고 그럽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떤 때는 캐다가 제가 우리 야외 카페 앞에 정원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할미꽃, 그 다음에 제비꽃도 보라색, 흰색, 붓꽃, 노란 거, 또 보라색, 여러 가지. 뭐 많이 밝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은 피어납니다.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저는 온실 속에 있는 꽃보다도 야생화, 들꽃, 풀꽃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마음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울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긋장만 놓고 핑계만 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가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며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게 이기게 하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마음이 없는 쪽인가요? 마음이 있는 쪽인가요? 핑계를 댈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향해서 가실 건가요? 여러분은 오순절 전 사람인가요? 오순절 후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헤롯의 저 소나귀에서 로마의 저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저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강점기 시절에 오직 꿈이었다면 해방이잖아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어요. 어려운 그러한 길을 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준다면,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바라는 저들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꿈은 전혀 같을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꿈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그때 나도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 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정치적인 이러한 소망이, 그러한 꿈이 낱낱이다 앗아가 버린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시고 맙니다. 제자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좌절해서 실망해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낙심천만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얼마나 저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씩 예루살렘으로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을 삼켜버린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꿈을 다시금 부활케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 제자들의 바람은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겠다,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입니까 주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좀 다른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120여 명이 모인 그 앞에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요절인 1장 8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암송하고 모르시는 분은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말씀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곳과 유대, 우리의 나라 전 지역과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 땅끝,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곳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순교자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두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가져야 복음의 증인 되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그러한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예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긴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너무너무 위대한 엄청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주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얼마나 엄청난 웅장한 거대한 세계인지 몰라요. 우주. 정영웅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대요. 축하할 만한 일이죠. 딸하고 아들 낳으면 100점이라면요. 아들 낳고 딸 낳으면 90점이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우주래요. 우주. 이야, 코스모스, 우주. 그 아버지 영웅. 이야, 히어로 영웅. 영웅의 아들에서 우주를 탄생시킨다. 이야, 엄청난 거예요. 그 딸 이름을 질 때 잉태하고 나서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뭐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무슨 이름을 어떻게. 딸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줬잖아요. 예린이라고. 둘째 잉태해서 또 이름 지어달래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또 아들이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하나 생각해 놨네요. 근데 이제 태어났대잖아요. 지난 주일날 태어나기 전에 저하고 상담했어요. 와서 이름 뭐라고 지으려고 그러냐, 뭐라고 해줄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아버지하고요 그 이름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신경이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께 부탁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지어줄 거라 그리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손자인데 내가 져야 되지 않겠냐, 내 손자인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일주일 동안 신경이 하다가 양보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 짓고 싶은 거 당연한 일이죠. 뭐 나는 안 줘도 괜찮아. 많은 사람 이름 지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어주고 그랬으니까 전혀 섭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 아이고 멋있어요. 우주. 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때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 좀 더 많은 영토, 좀 더 많은 국민, 좀 더 잘 사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을까요? 싸움만 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총칼을 가지고 대체하진 않지만 핵전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북한과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비핵화. 매일 부리는 게 비핵화. 우리 핵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삽니다. 북쪽에 핵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또 저 동과 서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분쟁, 이러한 전쟁 아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무역 전쟁은 어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또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종교 전쟁도 있고요, 영적 전쟁,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거 승리하지 못하면은요,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이루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도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선교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 그 나라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조국보다도 먼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의 상관없이 나와 내 피부치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수백 평 저택에다가 수영장 있고 거기에 헬리콥터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보트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수억짜리 외제차를 갖다 놓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엇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전개해가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 가고 있으신가요? 사도들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서 사도행전이에요. 그 행적,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 해요. 그 기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이 없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엄청난 주님의 보화가, 보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밖에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정작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제목에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헬라어로 바시엘레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들어보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벌렁벌렁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겨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다른 것만 거기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는 뭘가 지금 2% 부족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작품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온 우주적인 코스모스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쯤 이루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띄워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within you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within you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among you예요. 영어 성경에, 영어에 두 개 사이를 between이라고 합니다. between, 세 개 사이를 amo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와 너와 내가 그 사이에 공존할 때, 공유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이 말 저 말 할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원망, 시기, 질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차 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큰 집에서, 화장실 3개, 4개 있는 집에서, 아니 아무리 커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월세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셋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새벽에서 밤중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시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애쓰시며 사나요? 무엇 때문에 11조도 못하면서 그렇게 애쓰시며 사나요? 무엇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노 프로블렘,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살면 선교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요, 살아있으면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조금 연장해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의 신부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나가서 칭찬받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땅끝까지 우주적인 코스모스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온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세계, 평화의 나라, 천국이 될 거예요. 그 천국은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총칼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다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요?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을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지,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것이에요. 모두 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개념과는 얼마나 달라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기 요한은 무슨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바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 물 세례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어디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하나 합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내적인 걸까요? 외적인 걸까요? 내적인 걸까요? 외적인 걸까요? 외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의 대리자로 세운 목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성례전하는 거하고 축도하는 거예요. 성례란 성찬과 세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복선언 축도. 이거는 목사 외에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세례원이 행했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종려주일 때 우리가 했죠. 이건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세례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리라?
성령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물 세례만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졌다면 성령 세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 세례로 다 끝났는데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그러한 물 세례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할렐루야. 불세례.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불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나는 불세례 받았는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복음의 증인될 수 있다고.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날까요? 열흘 후에 일어나요.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후 50일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50일째, 7주 후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걸 경험한 2장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때에 배반자였던,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변화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을 책임져라. 나가서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배반자가 말이죠. 그 비겁한 자가 말이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능통한 저 길리게아 다소 출신의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드십니다.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그 배반자, 비겁한 자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오순절 사건 때 만드셔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맡기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주시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맡겨주시고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나는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납니다. 29장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고양시라고 하는 여기에, 서울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키셨어요. 이제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에 온 우주적인, 코스모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나요?
얼굴을 활짝 피고 가슴이 넓어지는 사람은 임한 거고, 찜찜한 사람은 아직도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그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도 얼굴에 내천자로 그리고 있으며 캐션 마크가 아직도 많은 사람은 아직도 먼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이루고 우주적으로 이루고 영원 천국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고용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이루게 하시며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되게 하셔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반드시 꼴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